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여러 장벽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시시때때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러한 삶의 장애물들을 이기고 깨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삶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한계가 있고 부딪히는 장벽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 장벽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결국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수많은 장벽을 가진 한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뇌가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가 된 환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장애물들로 인하여 가던 길을 중단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늘에 가리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중풍병을 고치는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장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까지 세상에 길들여졌던 전통이나 습관이나 그러한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장애물이 되어 있음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비가 마비되어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엔 자동차도 없었고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는 길이 막혀서 예수님 앞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자 이웃 마을에서까지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 사람은 자기의 장애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어찌하여 집 위까지 올라갔지만 또한 지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이러한 장벽으로 인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침상채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가 막혔어도 뚫려진 위를 바라보고 올라갔습니다. 또다시 지붕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 지붕까지도 뜯어버립니다. 장애물로 인하여 그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장애물이, 여러 문제가 결코 우리를 주저앉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장벽이 아니라 그 장벽을 무너뜨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싶다고 갑자기 생겨나거나 자신이 마음먹는다고 없던 믿음이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믿음을 일으키는 근원지는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할지라도 그 전하는 자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의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해도 당사자 자신이 믿지 못하면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그 의사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그에게 맡기지 못하면 병을 치유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에게 희망과 믿음을 불어넣어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를 침상째 들것에 둘러매어 예수님께로 데려간 네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네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으나 아마 친형제나 친동생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와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괜히 짐만 된다고 피해가 된다고 그만두라고 아마 몇 번이나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이미 수일 전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비롯한 수많은 각색병자들을 밤을 새워가며 고쳐주신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만 가면 중풍병자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자를 둘러맨 것입니다. 이들의 그 믿음의 뿌리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이 또한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던 가정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더니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자 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몇 해 전 쓰러져서 자기 남편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그 아주머니는 자기 남편이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해서 나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이 여집사는 자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 것 하지 않는다고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거듭할수록 한번 그러한 방법도 써보고자 하는 욕망이 점점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집사는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결과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는 절이든 점쟁이든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남편은 아무런 차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러한 가정에서 이미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있던 돈까지 다 쓰고 절이든 점쟁이든 찾아다니면서 빚까지 얻어서 치료비에 쓰느라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목숨도 구하지 못했을 뿐더러 영생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아무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절대로 구원의 문제를 세상적인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집사의 이야기는 이방 민족이 잘 되고 때로 전쟁에 승리한다고 그들의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나라가 점점 힘이 세지고 이웃나라가 점점 번성하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웃나라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이웃나라의 포로가 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형통한다고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잘못 만나서 결국 실패한 사람처럼 친구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어른들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사랑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기적 같은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상상적이거나 하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현실과 부딪힘으로써 몸으로 행동함으로써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모여들어서 문 앞에도 얼씬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돌이켰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도 행동을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혼자가 아니고 넷이 하나였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둘도 불가능합니다. 셋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이 4사람 모두가 이 병자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합심과 협력, 여기에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흥하는 민족에게는 반드시 3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왕성한 활동력이요, 둘째는 단결력이요, 셋째는 신실한 국민성이라고 했습니다. 활동력과 단결력과 신실한 국민성이 있을 때 그 민족은 흥하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혼자였더라면 마음속으로는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장벽 앞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넷이 동일한 한 마음과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둘은 한 사람의 4배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둘이 합해질 때 그러면 두 사람의 힘이 나타날 것 같은데 4사람의 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사람이 힘을 합하면 9배의 힘이 나오고 4사람이 힘을 합하면 16배의 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협력의 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이제 장벽을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는 시각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장애물로 인하여 낙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워서 타고 다닐 때에는 넓은 길에서도 앞에 사람이 나타나거나 차가 오게 되면 내려서 잠시 멈춰섭니다. 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몸에 익으면 좁은 길에서도 앞에 사람이 오나 차가 오나 내리지 않고 잘 피해서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처음에는 그것을 헤쳐나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핍박이나 체면, 인정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여 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집이라는 작은 공간이란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환경의 핑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쁘다고 갈 수 없고,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또 더우면 덥다고, 날씨가 좋으면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야외 놀러 가야지. 이러한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수가 나서 온 마을에 물이 들어차 있을 때 한 사람이 그의 집 일찍 창문 밖에서 밖을 내다보며 배를 타고 피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태연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빨리 이 배로 와서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잠시 후 1층에까지 물이 차게 되자 그는 자신의 2층 집에 올라가 창문으로 또 내다보며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배에 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빨리 배에 타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층마다 계속해서 물이 차게 되자 곧 그 사람은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그의 머리 위에서 배회하며 조종사가 큰 소리로 그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가정 루프를 내려주겠소. 그걸 타고 어서 헬리콥터로 올라와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시오. 그러다 지붕 꼭대기에 앉아 궁지에 빠진 그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국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에서 그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하소연하며 따집니다. 베드로님,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제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불만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어왔는데 결국 하나님은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그 밖에 다른 대책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배를 2번이나 보냈고 그것도 부족할까봐 헬리콥터까지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것을 보냈지만 당신이 모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4사람은 구름대와 같은 인간 방패를 뚫고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으나 거기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 장벽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제 그러한 장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지붕만 뜯어낸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그 지붕을 뜯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실은 들것을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모든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장벽은 바로 이 죄의 장벽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질병과 번민과 괴로움과 이별, 죽음, 이 모든 것은 바로 죄의 장벽이 무너질 때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건너뛸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장벽이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현실의 난간에 부딪힐 때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벽이 사실상 문제가 아니라 축복과 은총의 통로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령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도 현실적으로 당면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핸디캡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장애물들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하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그에게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많은 환경이 나에게 장애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나 혼자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에게 4명의 도우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탁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둘도 안 될 때는 셋이 넷이, 그것도 안 될 때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오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